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지아 애틀란타 주성령 장로교회 심호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미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우리 해외 아닌 장로교회 KPCA 교단에서 총회 일하면서 같이 일을 많이 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냈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밴쿠버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마침 우리 교회 와서 어저께 기도에 인도하셨고 오늘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정도의 대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그런 믿음으로 내게는 주밖에 없다는 사실만을 고백하며 나가는 참된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70 넘으신 부부들이 이혼하는 게 대세랍니다. 왜 대세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7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이혼을 하는 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같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뭐였냐면 통닭이었어요.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나에게 부위를 찢어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서 변호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아내가 기분이 아주 상한 그런 모습으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 그러다니.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당신은 그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남편이 이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날개 부위는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부부가 서로 씩씩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이 자꾸 아내가 이야기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가 먹고 싶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먹고 싶은 부위가 뭐야라고 물어본 적이 없던 사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부인이 시큰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섭섭했던 그것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전화라도 해서 위로해주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전화를 부인이 보면서 남편이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렸어요. 또 전화가 오니까 배려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깬 아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나에게 부위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건네줬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나는 뾰루통한 얼굴만을 보여주었구나.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은 몰랐구나 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인데 너무나 좀 힘들었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달려간 아내가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의 손을 보면서 핸드폰을 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다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랬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이 좀 제대로 된 것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제대로 살고 싶은데 관계된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불만을 되씹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슬픔의 문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 때문에라는 이런 여기서부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있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러한 방식의 삶으로 점점 사랑이 식고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이혼까지 간 건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주님은 우리의 질고가 되었고 우리의 슬픔이 되었고 우리의 허물이 되었고 우리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여기 주일날은 아멘 소리 잘 안 하는 게 특기구나. 전 잘 몰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아멘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나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입니다. 예. 내가 먼저 잘하겠습니다. 옆에 보고 하시라니까 나보고 하지 말고. 예, 언젠가 한국의 진풍경이라고 그러면서 모 백화점의 모습을 TV에서 비춰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개점 시간이 10시 10분이에요. 10시 30분인데 9시밖에 안 됐는데 백화점 문 앞에 미어지도록 사람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사연인즉 백화점이 창립된 지 몇 해째 되는 그 생일인데 입점하는 고객 500명에게 선착순 멋진 머거잔 하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건을 조금 싼 값에만 팔아도 아침 일찍 백화점에 나가서 문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심을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본받기만 한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연민의 정이 솟아나면 그때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이 말은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는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의무는 뭐예요? 너희는 예배하는 겁니다. 너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어떤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지난 밤에 하나님 내가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듣기 원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해요. 내배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고백을 한번 드려봤나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받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예배 속에서 얼마나 준비하며 내가 정말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모전 하나 받자고 1시간 반 이전에 벌써 나와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과연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진솔하게 한번 고백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헛된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 우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 말씀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정말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정말 기도합니다. 믿고 던졌어요. 그런데 왜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이런 환경,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던졌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떤 여건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거 도와주고 다 클리어 시켜주나요?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코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가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그분이야말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셨나요? 아직도 못 만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이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 이 문제, 이 여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지금 이 상황, 이 여건, 이 문제가 내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담대하게 난 나갑니다. 물론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좀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 선을 이룬 자에 나를 세울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분명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내가 마무리 지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면 분명히 과정 가운데 어려움, 힘듦,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면 분명히 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정말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은혜 자리에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과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과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과정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엔딩에 대한 그런 표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사람의 말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형통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신학을 늦게 하셨지만 저도 참 늦게 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지금 17년이라고 그러셨죠? 교회가. 저도 올해가 17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죠. 올해가 이제 은퇴입니다. 저희 교회는 만 70세에 은퇴하니까 제가 이제 올해가 만 70세가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감회가 새로워요, 사실은. 야, 벌써 은퇴가 하는구나. 저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새로 사람이 오죠. 그러면 다 안녕하세요 하고 다 인사 잘해요. 근데 거들떠보질 않아요. 지들끼리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떨떠먹자고 남이 오든 뭐든 뭐 전혀 우리가 조사오니 우리끼리만 잘 나가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아주 몸에 뱄어요.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느덧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습이 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내가 어디에 껴야 될지 몰라갖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물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닌데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자식이 없으면은 어디 그 모임 같은 데 나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왜냐면 나가면 야 그래 애들이 어때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주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냐면 이 자궁임신을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관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15번씩이나 전신마취를 했기 때문에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남구에 있기 싫은데 어떻게 딴 데 갈 데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주재원으로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들이 모태신앙을 했는데 저는 정말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것만 많아서 머리만 커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LA에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갔더니 사모가 저희 청년 때 후배예요. 거기 얼마나 반가워요. 야 정말 반갑다 그러는데 사모라고 해야 된다는 그 소리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니 나한테 한테까지 오빠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쟤한테 사모라고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제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교회를 또 피하고 다른 교회를 나가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한 거죠. 모태신앙이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면 모태신앙들은 거의 다 그냥 알고 있다고 그러지 만났다고는 얘기는 못해요. 그것이 모태신앙들의 단점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불교 신자인데 저한테 시부로 와가서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저희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서 있으면서 반갑게 웃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 늦게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LA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 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가지고 이제 오히려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여러 군데 좀 브랜치를 좀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다가 아틀란타에 거친 겁니다. 아틀란타에 돌아와서 사람이 길을 잘못 두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 가짜 장사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가짜 장사로 카페 장사로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핸드백 가짜를 파는데 원가가 얼마냐면 15불인데 우리가 얼마에 파냐면 200불에 팔아요. 야, 그러니까 그거 눈이 확 돌아가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시간 일 안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만 딱 나가면은 한 1,500불 전부 버니까. 그러니 뭐 회사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사표 점잖게 내고 그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장사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끝이죠.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테네시에서 제가 장사했었는데 집사람하고 토요일날 같이 밥을 다 싸가지고 가서 토요일날 거기서 자고 주일날 장사하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인데 어느 날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안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갔습니다. 갔다가 토요일날 호텔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을까?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75번을 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아틀란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어머니, 저 운전하면서입니다. 운전하면서 제가 환상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이놈아 너 왜 교회 안 가냐? 예, 저는 운전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나타나서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손을 끌고 저희 모교회 인천의 성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뛰어내려 오셔갖고 그냥 뭐 다른 것도 저는 정말로 환상 속에 떼하게 맞아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따귀를 때리면서 너 이놈 어다스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너 목사 되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싹 환상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겁이 안 나겠어요? 제가 워낙 겁이 많은 사람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겁이 덜컥 나왔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20분 전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다.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장모예요. 그래서 야 그럼 넌 니네 엄마라고 얘기하지 난 우리 엄마인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연태까지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겁이 나서 신학을 했어요. 이거 겁이 나서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3년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뭐 A도 받고 뭐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갖고 3년간 졸업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전서 써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누가 써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어를 퍼펙트하게 한다면 좀 썼겠죠. 근데 영어도 뭐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진 거죠.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길이 아니고 당신이 나 겁줘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러다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왜냐하면 제가 또 들은 게 많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금식 기도 하나님께 아주 직송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전 처음 해본 거예요.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전혀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배만 고파요. 그리고 내가 빨리 내려가서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음성을 못 들으니까 다른 전수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여기 학교에 가라고 그런다. 제가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또 3년을 공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거기다가 학교도 또 좀 안 좋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또 되게 좋은 학교예요. 6대 신학에 들어간 학교니까 엄청 좋은 학교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가 이미 3년 공부를 했는데 뭘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신 목사님 잘 하시는 음악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때 비즈니스 전공자거든요. 근데 음악을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전도 생활을 해보겠다고 갔는데 지휘자로 갔어요. 근데 저는 지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아주 난리가 났죠. 지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성가대원들이 더 잘해요, 저보다. 저는 지휘한다고 그러는데 한 박자 안 주지 않고 난 이렇게 고 있는데 저 사람들 벌써 다 잘 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명의 성가대원이 15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넌 네가 지휘해서 얼마나 할 거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 오경 속의 찬양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붙여준 사람들이 온누리교회 최 목사님이라는 음악 목사를 저한테 붙여줬어요. 그분한테도 배우고 그 당시에 복음성가들 뭐 박정호, 손영진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제주에 막 이상하게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음악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다 너의 찬송 부른다는 거예요. 너의 찬송. 폼나는 찬송만. 근데 나의 찬송을 부르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세오경수에서의 찬양이 무엇인가를 공부해가면서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가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성가하면서 우는 거 보셨어요? 막 눈물을 쫄쫄쫄 흘려가면서 성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박자가 좀 틀려도 찬양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지 좀 못해도 찬양 문제. 왜? 은혜로 가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 참 음악은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뭐 목사님처럼 목소리도 좋은데 아닌데 저는 또 보시 전공자거든요. 성악 전공, 좋게 얘기하면 성악 전공자죠. 근데 목소리도 판이 개죠. 거기다가 또 박자 개념이 없어요. 저는 반박자 넣고 샵, 후렛 뭐 잔뜩 걸리고 우리 교수가 저만 보면 도망은 갔어요. 야, 넌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네가 어떻게 여기서 공부를 하니? 그리고 저는 도네이파솔라시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CDEFG가 그때 처음 이게 C가도구나 그걸 처음 알았으니 대학원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3년을 거기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저는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낸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난 가면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계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을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니는 게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부흥이라는 건 다 다녀봤어요. 여기 토론토에 에어포트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데예요. 전 거기도 왔다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곳들은 정말로 얼마나 많이 다녀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녀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갈증이 심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 집회 가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여러분 보셨어요? 막 쓰러진다고. 야, 나도 한번 쓰러져 봤으면 좋겠다. 쓰러지면 뭔가 이 환상도 보고 그런지 알고요. 그래서 머리를 갖다 뒤밀었죠. 안 넘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여러 군데 집회 친구 다 다녀봤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넘어가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좀 넘어져 봐보고 싶습니다. 나도 좀 넘어져 봐야 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안 넘어가는데 뭐. 근데 시카고에서 텐트에서 2,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강사가 젊으신 분인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 하는데 왜냐면 배도 나왔고 기도 딱딱하고 야,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하실까 이런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갖고 기도를 받았어요. 너 넘어지려고. 안 넘어가요. 그래서 또 뛰어가고 저만치 가갖고 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요. 안 넘어가요. 또 저만치. 한 6번을 그 사람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동양인이 저 하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결국 6번째 오니까 자기도 화가 난 거예요. 저만 화가 난 게 아니라. 머리에 딱 손을 대더니 이렇게 불불. 근데요. 후 부르니까 내 몸이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그냥 꾹 넘어갔어요. 전 넘어가면 입신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딱 넘어가니까 옆에서 산소리 다 들리고 뭐 시끄럽고 아니 이거 왜 넘어가야 되지? 퍼뜩 이 생각이 왜 넘어가야 되지 도대체?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강사 목사한테 야 이거 왜 넘어가야 되냐? 난 물론 넘어가는 봤는데 난 입신해갖고 정말 신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기도 소리 다 들리고 시끄럽고 야 이거 난 왜 넘어가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넘어가서 입신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를 시작했던 힘을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당신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남의 소리 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맞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것이 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생전 처음으로 제가 넘어져 봤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넘어지는 게 왜 이렇게 안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73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때는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그래서 슈토로 막 넘어가고 난리칠 때이기 때문에 저한테 대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딴 사람들 막 넘어갔는데 저는 안 넘어가니까 막 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제 안 넘어간다.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안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순수하게 좀 넘어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밀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넘어져 감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내게도 뭔가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나한테 분명히 증거로 나에게 주어질 텐데, 나는 그럼 무엇을 갖고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감동 먹고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감동은요,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저 문 나가는 순간 싹 잊어먹어요.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더라? 이건 감동받은 겁니다. 은혜 받았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말 그래,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저는요, 이론적인 하나님만 교인들한테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만나지 못했으면서 마치 만난 것처럼 카피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어느 집회인가 갔었는데 강사가 이렇게 하고 손도 안 대요. 저 뒤에 사람 일어나세요. 하나님 지금 임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휙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여러분 그거 못 보셨구나. 여러분들 한 번도. 미국 집회 가니까 별게 다 있어요. 그냥 휙 하고 넘어가요. 또 좀 이따 이렇게 하다가 거기 일어나 보세요. 따님이 내일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할렐루야 그래. 왜? 벌써 2년 됐다는 거예요. 딸이 집 나간 지. 근데 내일 돌아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건 미국 집회, 한국 집회 뭐가 다를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진솔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의 문제. 우리는요, 쉽게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자, 우리 삼창,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그거는 내가 당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좀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숨겨야 할 때까지 못 가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돌판명을 받으면서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은 내가 믿어지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기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절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내 속에서 도대체 이 말씀이 왜 내게 이렇게 힘들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 왜 내가 힘들어할까라는 그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차기 시작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좀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형성이 될 때 믿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죽어도 믿어지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믿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믿어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다가는 17년째 제가 물어보는 삶, 또 믿어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저희 교인들은 그냥 어디 가다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항상 답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물어봐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물어보는 삶을 살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응답이 없더라. 그럼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진솔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뭐 방언기도 잘 하시는데,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묶어나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절대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데 누가 틈을 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래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응답을 안 준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딱 줬어요. 줬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안 그래요? 네, 내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건 속으로 감추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답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듣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처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음성,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가 지금 바라보니까 도저히 안 돼, 이건 내가 잘못 들은 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저기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 우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이요. 이사야서 55장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분명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위로라고 그랬어요. 예,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소망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어떤 마음에 나에게 감동이 온다는 것, 그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마음의 감동이 온 대로 그대로 나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마 어쩌면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더 힘들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누가 끝을 봐요? 하나님의 끝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믿어진다면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분명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닐 거야?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나한테 들어온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아마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온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컨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게 말씀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베스트 웨이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제가 저 집사람하고 가끔 이제 잘 다툽니다. 제가 좀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다투고서 아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다고 금방 소화가 될까요? 안에서는 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 이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직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요 음악 공부를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피아노 반주자가 이대음대 출신인데 아주 저를 깡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냐면 야, 저 사람은 못해. 딱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제가 연습시키다가도 틀렸잖아요, 전도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망신은 그런 망신을 주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들으셨죠?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없든가 내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집사 없애주세요. 저 집사만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사만 없으면 그러는데 어느 날 제 기도를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선생이야. 내 선생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마음은 바뀌는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누가 싸움을 해서 상처가 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한테 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봐야 마음의 앙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겉은 그래 알았어라고 이야기했지 몰라도 앙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럴 땐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만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나요? 내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바라보니까 답답함이고 내가 바라보니까 억울함이고 내가 바라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제대로 형편없이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당신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그 너머에 있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멈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삶을 사지는 겁니다. 물어보는 삶을 사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부터 할까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주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기도하고 이미 받았다는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의 고백이에요. 받은 줄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직까지 멀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미 열매가 맺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멘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제가 좀 말이 빨라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를 시작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교인의 50%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50%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왜요? 말이 너무 빨라요. 근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 목사님 말이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아두시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해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세요. 기적은요, 기대하는 만큼 일어납니다. 기대하는 만큼 일어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셔야 돼요. 야, 이번 주는 최 목사님이 과연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저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예배야말로 계속해서 저 찬양 가운데 저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저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자, 내게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일까? 그러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구나. 미치겠네 정말.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러분 좀 순수하게 믿읍시다. 순수하게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음은. 그리고 장로교는요, 이 전통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믿으시면 돼요. 편안하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요? 30%밖에 받은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요? 뭘로 증거하시겠어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래 믿어 하나님과 같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 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내가 물어보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내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뭐야?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렇죠? 복잡한가 보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맞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죠? 정말 심플해요. 근데 그걸 복잡하게 만드는 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한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고 순수하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